진정한 살 길이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을 모아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대해서 회고해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이 장차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정일을 회고해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김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으며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였고, 이제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산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44절부터 이제 서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는 것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 이렇게 하여라, 가나안의 경제생활 이렇게 하고, 가나안에서 정치, 사회, 문화, 가나안 가면 이렇게 하여라, 그런 말씀 안 하고요, 첫머리에 딱 모세가 하는 말 뭐냐, 가나안 가거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그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어려워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왜 외면을 당하고 이런 형편 가운데 나왔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지던 130년 그 이전 언저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언저리에 또 가톨릭은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 가도 순교자들의 바켓트가 없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한강의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말씀의 법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처음 어디에서 율법을 전하였습니까? 호렙산, 시내산 그 아래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십계명을 나누고 또 율법을 전하였습니다.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었지만 광야에 전부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고,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괴로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 말씀의 기준,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때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측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좌측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방향을 갑니까?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리는 우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 따라간다. 그러면 교회는 덕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정치적인 성향이 우측일 수도 있고 좌측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그렇게 가기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틀리다 이렇게 가야 진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선 사람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고 좌측에 선 사람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어느 교회는 태극기 크다란 것 갖다 달아놓고 우리 교회는 좌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지도 마라. 다 가도 좋다. 교회 장로님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온다. 아무 문제 없다 이야기하는데 물음표가 느껴집니다. 제 주변에 대전서 목회할 때 보면 주변에 어떤 교회들은 맨날 꽹가리 들고 나가서 무슨 데모하고 그런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 그분들의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지향성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 믿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바른 가치, 성경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든든히 서고 좌나 우나 다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모압 광야에 와보니까 1세대 전부 죽었죠.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앞에 출애굽기 민수기 나왔던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보면 그대로 또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하시냐 하면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또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 그런데요, 이 2세대들이 참으로 귀한 것은 1세대들이 멸망의 길로 갔던 불순종, 원망 그런 거 다 내버리고 순종하고 따라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땅,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 주셨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갔더니 주의 말씀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 공편의 땅, 바산 왕 옥의 땅과 또 헤스본 왕 시온의 땅 여기가 적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만큼 큰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다라는 거. 모세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죠.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 차분하고 순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땅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하느냐 보면, 적극적인 사람이 보면요, 땅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했냐면요,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 이거예요. 그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적극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더 열심으로 또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46절에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 여기가 어디냐면 비스가 산기슭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죽을 자리에서 지금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야 삽니다.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2세대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살 길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밥을 잘 먹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치를 담았는데 얼마나 맛있게 담았는지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김치하고 그냥 따뜻한 밥하고 그것만 먹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잘하는 일이죠. 으쌰으쌰하고 모여서 그냥 낙엽도 청소하고 교회도 깨끗하게 하고 전도도 하러 나가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게 있어요.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그래야 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요. 그 말씀을 가진 교회야말이 진정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산에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3번 다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무기,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있어야 바른 기준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게 귀중합니다. 은사가 있는 게 귀중한데요, 은사를 뒷받침하는 게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냥 손을 얹은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도 말씀이 없어서 그건 내가 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 날 그 사람은 이단 괴수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예언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것인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이 예언했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의 법대로 따라가면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 그게 예언이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언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고 말씀 봤을 때 확실해야
그래야 그게 진짜 예언이 되어지는 것이지, 예언이란 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에도 딱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의 기준, 말씀의 확신,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는 지금 제대로 된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그럴 때 아멘 하고, 또 저거는 쓸데없는 이야기다 싶으면 버리고 취사 선택하고, 인간이라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 가운데 든든히 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랬을 거예요. 한국 사람 아마 90%는 그랬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자국 중심의 정치를 하고 관세 물리고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하여서 장벽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방위비 더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트럼프보다는 그 영감님보다는 그냥 해리스가 더 보들고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더라고요. 아들이 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그 바쁜 가운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선거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선거에도 바쁜데도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지금 미국 대통령의 선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진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진영의 대결이다. 유튜브에서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피습의 위기를 당하였는데 그 피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연설하다 고개 안 돌리는데 어디 고개를, 마침 그때 고개를 돌렸는데 고개 돌려서 총알이 피해갔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왜 왔느냐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새벽 기도하는 한국교회에 와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다른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연설을 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나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고 막 하늘로 손짓을 해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 도우셔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공립학교가 다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되고 기도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하면 전부 장가세번 같고, 그리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젊은 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가 이제 말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세우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귀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은, 전 세계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많이 다르시구나, 그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고백했던 요수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중심에 서고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고 말씀 앞에 목사나 성도가 모두 겸하여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여지고 성도의 하는 사업과 그 자녀의 삶에 형통이 누려지고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